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설교를 들어야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올무와 덫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빛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나 또 성도들이 그 빛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많은 대다수가 배도를 한다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도한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부적인 압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균열이고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영분별의 시금석을 마련하고 영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인도를 따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기보다는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마지막 때 사람을 하수인을 두어서 통로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를 조심하고 교회를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영분별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교회를 미혹하든 교회를 분별하든 사람을 분별하든 책을 분별하든 유튜브를 분별하든.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귀신의 가르침은 결국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양심과 마음이 부패되고 화인 맞으면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절대로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만들어진 원리는 양심과 마음과 믿음이 마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선 믿음 위에서 사랑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하나라도 기능이 잘못돼 버리면 귀신의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으로 어그러진 말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든지 마귀의 종로라든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미혹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영분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고, 오늘도 계속 그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못한 설교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뭡니까? 바로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한번 봐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요, 영분별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과 어떻게 기초를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 요한이 잘 전략을 풀어놨죠.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믿지 말고 교회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교회 안의 미혹이 마지막 때 거세지기 때문에, 교회의 어둠이 더 세상의 어둠보다 짙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활개치고 마지막 마귀가 교회를 자신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마지막 거점으로 삼아서 어떻게 교회,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뭔가. 왜냐하면 아까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쫓으면 양심이 화인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죠. 양심이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어떻게 영분별하는가가 나와 있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분별법인데 귀신의 영과 또 성령 그리고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은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단들을 분별할 것인가. 그들은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왜 육체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육체가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했죠. 그래서 그 분별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발판을 마련하는 구절이에요. 쭉 읽어보면 압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분별법이라 뭐 이런 부분 여러분 다 압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속했다가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양이었다가도 우리가 구원을 버림받을 수 상실할 수 있는 이유는 소속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거듭나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귀속이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르면 무엇이 없으면 계속 마음과 양심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 안에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요. 이 원리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톱니바퀴처럼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안에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참 마음이 되고 진리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면서 구별되는데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화인맞게 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에서 양에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조심하고 말씀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는 게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바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기서 보면 4절부터 읽으면 나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계속.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속하면 너희들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들을 목회자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결국 말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뭘 듣습니까? 음성을 듣죠.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양이기 때문에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음성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추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며 그 음성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진 않아요. 보통 이것은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음성, 세미한 음성은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직접 귀에 들리듯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대언하게끔 해서 자신의 신탁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요한도 니들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만 했어요. 그를 이어서 사도나 목회자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걸 니들이 모르냐? 니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에 속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지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못 알아듣고 왜? 그 말씀이 생명이고 전략이고 길이 되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으면 아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대세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양심이 화인맞고 마음이 부패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을 상실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고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미혹될 수 있다. 극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영분별하는데 사랑 얘기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랑이 나오는데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진리가 낳은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진리를 통해 낳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인지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도요 정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아요. 타고날 때부터 어릴 적 환경적인 분위기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좀 더 뭔가 가져다 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합니다. 물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주체가 그 사랑이 어떤 동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성령과 함께 일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은 천차만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후에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다 자신의 의입니다. 의, 동정심 이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왜? 다 썩어져 버리고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큰 본질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아름다움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핵심은 뭐다?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아까 하나님에 속한 말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내면 속에 형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냐 없냐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시금석이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45절. 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는 그러한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기조를 취하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로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뜻이 오니까 이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본질이 오니까 그 본질 없이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초림 때 분위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뭘로 생각이 되냐?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또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오는 것은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있어요. 종교적인 껍데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듣습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를 해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스스로가 염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양이 아니다. 물론 연약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직 거기까지 안 자라나서 사도 바울처럼 핍박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구원은 속해 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변모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그 타이밍이 후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진리를 말할 때에 깨닫고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죠.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본질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김원효 목사가 우선순위를 전한다는데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주의 하나님 일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동기가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또 기독교적인 어떤 교회 안의 통념과 대세를 따르겠다. 개혁을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본질로 왔거늘 너희들은 신앙적인 껍데기에 사로잡혀서 옛 부대에 머물러서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예수님을 찬양해, 교회마다. 근데 교회 안의 미혹은 본질과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다른 본질과 하나님의 뜻.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본질과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건 우선순위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과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를 회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지 않냐? 꼭 이단 같잖아요. 이단 같아요. 그러니까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하나님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지금 이제 더 강력한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음녀가 될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음녀화가 진행돼서 이 극단으로 양극화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극단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그 양극단에서의 음녀화의 진행은 여러분 교회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로 인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뭐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다시 한 번 더 죄송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글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들을 우리가 서울대 가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 원리들을 때로는 공부도 해야 돼요. 집중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 방어막이 되고 이것이 공격형 무기가 된다면, 전신갑주가 된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체질에, 내 체형에, 영적 체형에.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계속 강조하냐면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이끌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염려했다는 것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가 신앙을 건축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또 거짓 선자의 가르침, 교회 안에 활개치는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활개치는 거짓 사도, 우리가 이런 부류들을 조심해야 돼. 이것은 정통 교리의 모습으로, 이것은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정통 교리 속의 오류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런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린 작금의 이러한 행태들이 그러한 어떤 것에 영향력인지를 좀 분석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거해 드리는 것이죠. 나를 기만하게 만들고 나의 신앙적인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려 버려서 내가 정말 부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게, 거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 교회 안의 미혹이에요. 그게 바로 한봉고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을 줘서 우리 속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해서 긴장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없어. 항상 편안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치 자아를 실현하고 그냥 뭔가 구원은 상관없이 상급의 문제로만 치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과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오도하고 귀신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를 분별해서, 아니 우리를 미혹해서 타인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제가 그랬죠.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2절에 뭘 파괴했는지 봅시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죠. 자기가 화인 맞고도 남을 화인 맞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딤전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고도화된 원리를 알려드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많이 왔어요. 120명 정도 같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저도 집회를 많이 했지만 어제처럼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제가 예언한 대로 정말로 치유도 일어나고 정말 강력했죠. 그죠?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저 또한 사모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바로 내면에 대한,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 내면을 성찰해야 된다. 강력한 회개를, 요나를 통한 회개를 풀어놓고 내면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장 5절에, 딤전 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근데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원하잖아요. 이 사랑이 강권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에 하나가 파괴가 되면 이 사랑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고, 그죠? 어그러진 말로 이끌어서 이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들어야 되겠다. 오류들을 심어놓고 거짓을 심어놓고 이들의 양심을 파괴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심 파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서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진리를 거스리는 허탄한 이야기나 거짓을 쫓아요. 그게 마지막 때 예언이 돼 있다고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나오냐?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긴 뭐가 부패하죠?
무엇이 부패합니까? 국어 해보세요. 다시. 무엇이 부패해요? 그죠? 마음이죠. 아까는 뭐가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을 때는 무슨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죠. 여기서는 마음이 어떻게 부패된다 나와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깨끗함에 떠난다. 이건 진리를 떠나는 걸 얘기해요. 뭐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그랬죠? 또 가르침 때문이겠죠. 그 밑절에 나와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먼저 앉아 있어야지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그 친밀함 속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마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나오는 곳으로 성산 올라가야죠.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은. 뭘 듣기 위해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조우하기 위해서. 본질을 만나기 위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 찾아요.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도 안 찾는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3차 집회는 더 많이 오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오게 하실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집회하면 거의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들. 물론 유튜브 보고 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현장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본질이라고요. 온라인은 부수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온라인이 익숙해서 온라인이 당연지사로 여기는 순간 신앙은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보좌로 찾아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리 속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 가운데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릿속 그래도 우리 교인들도 한 20명 전체 오신 것 같은데 물론 사정상 못 오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진리 안에 수고하고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제 영적 전쟁에서 치른 그 분깃과 전리품을 저희 교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교인 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쁘기 때문에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권속이 됐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나와요. 뭔가를 그 가르침을 잘못 들으니까 또 이렇게 용납을 해버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는 내면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가 부패되거나 화인을 맞거나 우리가 진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분산시켜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듣고 진리와만 하나 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해지고 싶냐? TV 끊고 라디오 끊고 뭐 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진리의 환경 속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나이다 그랬죠. 아버지, 진리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하나님 말씀만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답니다. 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항상 들여다봐야 돼. 우리 속사람, 그 양심은 예수 믿을 때 진리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깨끗해졌어. 근데 바리새인처럼 화인 맞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고 종속되고 종로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말을 듣고 따르고 행하다 보니까 점점 인격화가 되고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대마가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리를 멀리하고 예배도 잘 안 나와서 온라인으로 띵까띵까 커피 마시면서 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일 한 번 안 나오는 것은 좀 마음에 찔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는 나중에 믿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간지를 한번 저는 체험하라고 말도 못해요.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안 그럴 것 같지만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마귀는 강력하기 때문에 귀신의 미혹하는 영, 이것은 항상 활개를 치며 우리 안에 활로를 개척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킬까를 그들은 고도화된 지식으로 연구하고, 그죠? 우리가 그 영물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뜻과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신을 커버하면서 마음을, 생명의 그러니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 믿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고 어제 제가 집회 때 얘기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뭔가 다른 이질적인, 그러나 정통으로 포장하고 진리로 포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활한 전략인데 교묘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러한 복음들, 제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한봉공 영원한 구원이다. 성령론에 있어서는 은사가 중단됐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환난 전 휴거설. 물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미혹당해도 진리로 이끌을 통해서 총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표 설정이 틀리기 때문에 미혹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이왕이면 바른 목표를 설정해서 바른 영무별을 기준을 가지고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이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생태계가 바뀌죠. 인본주의로 세팅되어지고 세속화된 물결이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교회가 교회인지, 마치 북한이나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홀만 있는 교회, 껍데기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죠? 그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 교회, 음료화된 교회, 바른 교훈을 그러니까 본질은 항상 진리예요. 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귀가 가려워서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자기의 사욕을 쫓을 그런 가르침과 스승과 교훈을 많이 두게 된답니다.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맨날 체육대회하고 맨날 성도들 단합대회하고 이것만 해요. 계속. 그런 것만 하죠.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돼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어떤 제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프로그램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조직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이 목적인데 조직 없고 프로그램 없어도 부흥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말씀 한마디로 5천 명이 부흥했어요. 믿습니까? 주일학교도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프로그램이 없는 초대교회나 프로그램이 많은 지금 한국교회에 누가 더 예수님의 임재가 강력할까? 우리가 이 셈법을 바꿔야 됩니다. 세속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아까 그랬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후일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될 것이다. 많은 영들이 나올 것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나올 것인데, 다른 입신 간증이라든가 영적 체험들, 또 어떤 책들, 설교들이 나올 텐데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그런데 두 가지, 말씀과 사랑이 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이끌림 가운데 양이기 때문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또한 듣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편으로 설교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고 아멘하여 취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의 가르침, 잘못된 길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훈이나 가르침의 형태로 오게 될 거라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저는 세상에서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은 세상적이라는 어떤 모양이 좀 분명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진리로 포장해서 교묘의 어떤 거짓과 이단 사설들을 숨겨놓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미혹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의 어둠이 더 크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분별하는 방법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딱 들어도 이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다. 여러분 집회를 가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거 예수님의 향기인가? 이거 사랑과 공의인가? 균형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리인가를 먼저 보고, 또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의 또한 진리의 유무뿐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들을 보여주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진리만 보면 되겠죠. 왜? 그 사람과 특히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업을 한다? 무엇을 같이 할 때는 그 사람의 열매는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가페가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내면을 봐서 양심이 화인을 맞고 있는 상태인가?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 진리에서 멀어지는 부패되는 상태인가를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딤전 1장 5장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딤전 1장 5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세 가지.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요. 반대는 마음이 부패된 걸 얘기하겠죠. 두 번째,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을 얘기하고요. 반대는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걸 얘기하겠죠. 거짓 없는 믿음은, 진리의 선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진리가 없는 믿음은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 속에서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 톱니바퀴를 통해서 기름칠을 해주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부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딱 외워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영혼육을 얘기하고, 그래서 영혼육을 우리 속의 사람의 구성으로 영혼육을 얘기하지만, 또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믿음과 양심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을 확인시켜 드린 적도 있어요. 기름부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하는. 근데 이걸 파괴해버리는 것은 교훈이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침을 받았으니, 또 가르침을 잘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어서 지금 김모니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들어요. 여러분들 그 교훈과 가르침 안에 거해서 영향력을 받을 텐데, 제가 잘못되면 저는 심판이 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소경 만나면 다 소경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나 영분별의 강력한 기준은 진리의 유무인 거죠. 예수님의 설교에도 진리를 전하고 나를 죽이려는 듯다 그랬잖아요. 6절, 7절에 한 밥, 7절에 밥. 이건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소경됐지? 이유가 바로 목회자를 잘못 만났다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사람의 가르침, 또 여기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교리적인 설교죠. 탈무드. 아시겠죠? 이렇게 위험천만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니 나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문제들, 우리의 그런 필요 충분 조건 안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할 때요. 믿습니까? 지금 점검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요. 점검하라고 나와요, 믿음을.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초소기 때문에 마음이, 양심이 참 양심과 선한 양심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멀어진다 하겠죠.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진다. 바로 아까 그랬죠. 마음이 부패된다 그랬죠. 이해되세요? 이 원리도 이해되세요? 상호 유기조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어디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진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순수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속에서 열매로서 만들어진다. 그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만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진리의 영광 속에 진리를 대면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어제 골자로 제가 집회 때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열어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성숙과 성장을 맛보고 싶다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열어놓은 계시들을 먹을 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픈하는 시즌이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잠깐만 들어도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알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요나처럼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방 선교하고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죠. 내 양심과 마음과 믿음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랑이 내 속의 본질이니까 본질과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왜요?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원리들을 알고 붙잡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오직 믿음 그냥 박추고 뜨거운 심령이 생기고 막 시원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구나. 네가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구나. 네가 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권능을 행했구나. 쓸데없는 거다. 왜? 너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 본질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내가 분명히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내면을 가꾸라고. 내면을 가꾸고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고, 예수라는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 우선순위가 네 마음에 확정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교훈 안에 거한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허물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8번 무너져서 완전 침체가 오는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믿습니까? 왜?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건 아니에요. 겉사람 보세요. 여전히 속사람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의 본능과 나의 이성이, 나의 양심과 나의 본능이 싸우고 있잖아요. 날마다 이기는 연습을 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나의 속사람의 내면의 양심과 마음이 항상 겉사람을 싸워 승리하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의 기조는 신본지 기조가 될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은요, 지금 제가 말한 요 덩어리만 딱 갖고 있으면요, 이 설교를 다시 한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들으면 됩니다. 그럼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확장이 일어난다. 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기초를 마련해 드려요. 그럼 이 설교를 딱 듣고 이제 설교를 딱 보면 이 틀 안에서 여러분 안에 확장이 되어져요. 이제 더 많은 어떤 예화가 보이고, 아, 이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 걸로 취해진다. 원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러분들 약속했듯이, 근데 영분별을, 이건 영분을 좀 정리한 거였어요.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정리한 거였고, 예전에 제가 요거 한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천사냐 말씀이냐, 다수냐 소수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시금석을 딱 이제 확보했어요. 우리가 시금석이라는 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판별할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금석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과 열매 두 가지 균형, 일단 3가지의 시금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들은 것을 통해서, 아, 우리의 그 사람의 영을 보면 내면, 일단 사람을 보면 내면을 봐야 되겠구나. 마음과 양심과 그 사람의 믿음이 진리에 섰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구나. 또 말과 행실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날이 섰을 것이고, 아마 그런 어떤 영적인 촉수가 여러분 생겨났을 거예요. 딱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거짓 선지자, 진짜 베델의 선지자가 진짜냐? 걔도 선지자잖아요. 또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진짜냐? 뭐가 진짜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참이냐 했을 때, 이제 요 사건 하나만 우리가 예화로 분별 한번 해봅시다. 자, 왕상 13장이죠. 왕상 13장 8절 한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분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기초는 마련해 드렸고, 영분별의 기초는 이제 한번 요걸로 한번 전부 다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것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8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심판을 받아서 나눠졌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고 레위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세우고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해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300년에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 베델의 제단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의 뼈를 살라서 불살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도 심판을 선언하니까 손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금방 딱 예수의 명하오니 펴질지어다 그러니까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에서는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왜? 나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 이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 나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 함께 하지 않아. 나는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하지 않아. 아무리 당신이 이뻐도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먹지 않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모범이 된다라는 차원이 있죠.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함께 당신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왜 죄인과 교제하고 악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은 자 멍에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요. 아주 뛰어나요. 기적도 행했죠. 문제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혹을 당해버려. 아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 왕이 뭐라고 했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이 이렇게 그죠? 선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뿌리치고 거절하고 나와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사람엔 진리가 있죠. 그죠? 먼저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아까 그 영분별로 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과 동류의 말씀이고 이단스럽지 않아요. 이단 사설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꼬셔요. 어떤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대한 속사정은 따로 뭐가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자신은 한 말도 못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고 베델의 선지자니까 베델에 지금 제단을 헐라고 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말 못하는데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과감하게 선포하네. 시기도 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속사정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베델의 선지자도 회개하긴 합니다. 일단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10절 봅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순종해서 갔으면 딱 끝날 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알려주려고 11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이제 어떤 동종업계의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양심에 찔렸을 수도 있고 시기도 날 수 있고 그 내면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이걸로 열매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일단 진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걸 그래서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지.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이 사람을 영분별해 달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또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볼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원숭이들 막 본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분별이라는 건 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배우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영분별 해달라고 해서 처음 보자마자 영을 딱 분별하는 사람 계속 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영은 어떤 시간을 흘러서 무르익을 때 또 어떤 시점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아니 우리가 흔하게 초신자냐 장성화 불량이냐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반응을 보면서도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금석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쭉 읽어보지 말고 시간이 없어 16절에 이제 막 꼬셔요. 함께 떡과 물을 우리 집을 초청을 해 이제. 근데 주님이 베델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처럼 그러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무장 해제가 돼버렸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장 해제는 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무슨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까지만 되면 좋은데 근데 무장 해제돼 버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18절에 나와요. 왜 그런지 잘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마셔버렸어요.
왜 그랬냐?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읽어볼게. 그가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라? 첫 번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같은 동종업계야. 나도 선지자야. 두 번째는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말했다. 이건 현상 중심이에요. 우리가 자, 여기에 대한 할 말은 참 많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음성이야. 내적인 감동.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방식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경하는 방식, 우월한 방식은 마치 내 영혼이 분리돼서, 그죠? 우리가 천국, 지옥 체험을 한다든가, 입신 간증이라든가, 놀란 황홀경 가운데, 그죠? 비몽사몽 간에 또 이러한 셋째 하늘을 체험했던 사돌바가 같은 방식의 이러한 우월한 방식의 체험을 천사를 만난다든가, 천사의 방문을 경험한다든가,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는 어떠한 말 그대로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경하는 방식과 우월한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가장 뛰어난 고백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고 더 뛰어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뭔지. 가장 높은 단계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본질을 늘 바라보며 인내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가. 이거를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도 기적도 행하지만 천사의 어떤 뭔가 있나 봐요. 천사가 말했다고 하니까, 일단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무장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마음을 놔, 목사라고 하는 마음을 놓는다고. 저도 목사를 만날 때 가장 경계를 해요. 그리고 살펴볼 게 참 많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을 하고 동의를 하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무죄가 돼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천사가 말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했다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몇 절이에요? 8절인가요? 1월 8일. 1절 8절. 자, 그렇게 읽었거든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너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너에게 내적 감동을 주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나 그 근거는, 그 영의 정보는, 그 말씀의 출처는, 그 음성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명시된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뜻이 밝히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안에서, 균형 안에서 이 말씀이 조명되고 있을 때, 성령이 조망할 때 우리는 온전한 뜻들, 본질들을 취하며 바른 영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되면 우리 내면이 마음의 정원이 회파가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화인 맞을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방향성. 이단들 보세요. 열심은 있지만 내면이 틀려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만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이세벨의 영이 교회를 조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언변술이 뛰어나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포섭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 위에 서고 질서를 교란시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것도 뭐예요?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몇 절이에요? 20절. 시작.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위에 서서 목사님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 사모와 제가 협력 관계에 있지만 사모가 저를 조종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은사가 많은 사모,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흔히 은사가 많은 사모. 근데 목사님이 은사가 없어. 말씀만 해. 그러면 그 교회 주도권은 거의 사모가 잡아요. 하나님 이런 음성을 줬다. 이렇게 해라. 교회를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차라리 사모님, 목사님이 되면 몰라도 한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머리는 남편됨이라. 질서가 교란되면요, 하나님의 공급, 은혜의 공급이 막힐 때가 많아요. 그걸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동경하는 방식,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건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정해두신 대로, 때로는 내 안의 내적 감동과 내적 음성이 낮은 단계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수준이야.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내적 감동이,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요, 그 감동이 얼마만큼 탁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 내적 감동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물론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데 의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채라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근거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명하시는 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 나는 재정이 이러지만 하나님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으니 그럼 하나님의 염려가 될 것이, 나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나는 먼저 이 제물로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인 것이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으니 용서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정은 미운데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상이 되는 거지. 너는 감정이 우상이 되고 천사가 우상이 되고. 무장 해제되는 것은요, 개별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1순위 최상급으로 두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미혹을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선지자였어요. 세상에서는 승리했어. 교회 안에서는 무너져.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마지막 그 베델의 선지자를 누가 하수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죠? 미혹하게 해서 그릇된 길로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이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를.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여. 이런 광명한 천사는요, 진리를 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단은요, 진리를 포장해서 거짓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때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가 마지막 마귀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거점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요새 거점으로 삼아요. 마귀가 교회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요새 유튜브로 활동 반경을 넓혀서 어떤 채널 가운데 그 채널의 지도자를 딱 사로잡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활동 무대로 택하신 자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뜻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마귀의 놀이터가 됐고 합법적으로 이제 불법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신의 일터입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나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무장해제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계심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공의와 사랑의 칼을 날서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비춰보고 우리가 대보고 우리가 그 사랑과 공의의 판단 가운데 다림줄의 판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을 읽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알지만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일어나요. 이건요, 모세가 이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냐?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도 일어나요. 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제 성령 시대에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 능동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이 시즌 가운데 기름 부임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후죽순 일어나는 교회 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은사 위에 세웁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해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시시한 것, 내적 감동은 낮은 단계, 좀 더 높은 단계를 원해. 이런 사람들, 현상 중심의 사람들, 뭔가 반응이 뜨거워야 되고 영적 신호 가운데 뜨거움들, 청량감들, 뭔가 전기 신호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추종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것들이 본질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이 뛰어난 수준이 아니고 또 이러면 마귀가 그 틈 가운데 늘 역사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꼬셨잖아요.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자, 진리를 따라, 그죠? 허탄하기를 쫓자, 이런 얘기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 이단으로 가자, 야, 여기 한번 쫓아가보자, 꼬실지라도 주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유혹에서 이기려면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리의 사랑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뜻을 쫓을 때 주님이 진리의 사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나를 만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보호하심만 요청하지 나는 진짜 무엇을 쫓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교회를 조심하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까 교회 안에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거짓 선지자로, 거짓 사도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변장한다. 양의 탈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내면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큰 표적과 기사, 이건 거짓 표적과 기사예요. 실제로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거 종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영분별을 딱 봐도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꼭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이 정확히 말했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진리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예수님과 동일한 영문별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15절. 맞나요? 살전, 사루 맞죠? 2장, 아니, 거짓, 10절. 자, 10절부터 시작. 아니, 자, 9절부터 읽읍시다. 왜냐하면 아까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 제가 진리의 사랑합니다. 왜? 진리의 사랑을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믿습니까? 진리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에 대한 성품을 온전히 인식하고 여러분 안에 명하시는 대로 그 기초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쌓았지 은사로 쌓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일자예요. 마귀를 싸우는데 신명기 검으로 싸웠다고. 마귀가 3번 미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 신명기 8장 말씀.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인가요?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가? 레마의 말씀을 갖고 있는가?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됐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무장 해제해버리고 마음을 놔버리며 기만했는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먹으라고 했다. 천사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본주의적인 기조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쫓아다니는 사람 끝까지 쫓아다녀요. 버릇이에요. 저도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한때는 많이 쫓아다녔죠. 그게 습관이 돼요. 뿌리를 내리는 법도 배우고 고정하는 법도 배우고 적은 것에 충성하면서 내 샘에서 나오는 물도 먹는 법도 배우고 내게 처방전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보물찾기가 멀리 숨겨지지 않고 지금 가까이에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서 우리가 인내 가운데 정의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다 건너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영적 체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렇게만 뭔가 요령 피우듯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은 홀로서기 신앙도 방해하고 우리 근육들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 말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냐? 우리는 은사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와 본질을 주객전도 이건 바꿔치지 않아요. 목적이 뭔가를 항상 그 의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속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 스스로가 멸망하는 것들. 자 11절 봐보세요. 11절 쭉 읽고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 스스로가 12절에 보면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12절에 나오잖아. 진리를 기초에 세워지지 않고 현상을 중시하는 사람들,
불이라는 것은 불법, 부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법에서 벗어난 행위예요. 이게 교회 사람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아까 1부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잠깐 덩어리 나누자면 2부는 예화고요. 사람의 아까 했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양심을 화인맞게 될 것이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을 용납함으로 그리스도를 진리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될 것이다. 이 마음, 이 양심, 이 믿음, 진리에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우리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려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살피고 생명의 마음을 지키며 내면을 수호해야 돼요. 믿습니까?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내 내면도 수호해야 돼요. 의의 흉배로 내면도 수호해야 돼요. 왜? 양심과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작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진리 씨앗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거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진리의 찌를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열매 또 균형이겠죠. 균형은 속해 있어도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만 강조하는 거. 그럼 여러분 또 균형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말씀, 균형 이 세 가지의 시금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아니, 야 그렇게 잘 전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속임을 당한 거지. 교회 사람에게, 교회 선지자에게. 우리도 교회라는 지금 현재 처한 영적인 실상들, 교회가 지금 마귀의 거점이 되고 마귀의 어떤 지금 전략 요충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할 거예요. 왜? 마지막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지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가 세팅되어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힘든 마지막 때, 진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천사라도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질지라도 택한 자를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여러분들은 먼저 진리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시금석들, 그런 기준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마지막 때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많은 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꼭 분별해서 취해가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유튜브가 가장 무섭습니다. 함부로 구독하고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주된 메인스트림으로 내 안에 흐르게 된다. 그러면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뜬 그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잠식되어지고 익숙해지고 기준이 딱 마련되어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뉴비전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부터 주신 말씀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또 검이 되어서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